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다. 생기가 있다. 참 생명을 누리게 한다. 헬라어로는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 그 살아있고가 자오라고 해요. 자오. 헬라어는 자오. 자오의 뜻은 생기가 있다는 거. 생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자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살았다, 생기가 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에네르게스, 활력이란 말은 에네르게스,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란 에너지. 생명이 넘치고 왕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임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을 준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4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활력이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함으로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나는 참된 음료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첫 번째 특징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난번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운동력, 활력이란 말은 에네르게스, 에너지, 생명이 넘치고 왕성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난 예전에 나무에다가 닌게를 꽂은 걸 처음 봤어요.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는데 그 나무를 살리는 방법이 사람들처럼 나무에다가 닌게를 줘요. 이렇게 수액을 주더라고요. 그 생명이죠, 생명.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뭐예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활력, 에너지게스.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던 중에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성경을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도록 박해 가운데서도 힘을 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사역 역사를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어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부었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니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당신이 아실 거 아닙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를 향해서 대언하기를, 너는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고 여호와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대신 대언하게 한 거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명할 때 뼈들이 말이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야, 참 신비로운 모습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걸 뼈가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명령을 따라서 대언할 때, 대언하기가 마치기가 무섭게 막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뼈만 있는 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이게 말이죠, 다시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다. 그래서 8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7장에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는데, 그렇게 대언했더니 그 뼈, 처음에는 대언할 때 뼈들이 막 연결이 되고 힘줄이 붙어지고 막 가죽이 붙어지고 살이 올랐는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럴 때 두 번째 명대로 대언할 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할 때, 처음에는 껍데기만, 뼈와 살과 가죽만 일어났는데 생기는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명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대언하니까,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자마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너무 에스겔 37장은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건강한 식사를 해야 돼요. 건강한, 대개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요, 꼭 병들 수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네? 저거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그것만 먹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만 먹는 그 습관이 몸에 붙었고,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요, 꼭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패스트푸드라든지 탄산음료라든지 그냥 이상한 거 뭡니까? 그런 것들, 네? 이렇게 그런 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들 말이죠. 물론 어쩌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걸 너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는요, 예전에 보니까 60%가 비만이에요. 비만.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근데 미국의 60%가 비만 환자입니다. 환자. 그들은요 콜라를 입에 물고 다 살아요. 햄버거 입에 물고 살아요. 아니 자연식품을 먹어야지 가공식품만 먹는 거예요. 탄산음료 어쩌다 먹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주야장창 먹으니 전부 등치가 이래서 비만이 돼가지고 성인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 환자고 고지혈 환자고 암이 걸리고 말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좋은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이 없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살면 능력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첫째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너는 그렇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령할 때 했더니 그들이 벌떡 일어나지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 해골골짜기 심히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돼서 뼈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거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뼈에 뼈.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명함에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게 될 때 뼈들이 움직여서 연결되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붙고 세상에 힘줄이 생기고 그래도 아직 생기가 안 되는 두 번째 명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거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차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힘드시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는 엉뚱한 일이 생겨서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요. 난 놀랄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우울증 아세요? 그럼 내가 더 놀랄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권사님 연세가 92세예요. 92세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10명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연세가 많아요. 92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 기도 제목은 노년에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치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훌륭한 아버지요 할아버지라도 나중에 치매를 걸리면요 이거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막 그냥 쌍소리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는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분석을 해봤대요.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분석한 결과 왜 치매가 생기느냐. 그 노년이 되면 노망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한이. 마음에 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꾹꾹 참다가 그냥 체면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체면이 있고 참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졌을 때 그 한과 상처가 폭발을 해버리면 뇌가 상해서 치매가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그러면서 연세 높은 목사님께서 내 기도 제목은 맑은 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근데 치매를 이기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김정은도 사랑해야 돼. 아니 김정은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다 골마 터졌어요. 상처가 있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그럼 머리에 숯불을 쌓으면 마음이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공산당 안재선한테 두 아들이 총으로 죽었어요. 총으로 쏴 죽었다니까요. 공산당이 쐈어요. 안재선이가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진짜 두 아들이 그 기가 막힌 그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분노, 그 섭섭함, 그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그런데 어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역시 성령 충만하셔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안재선이가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안재선의 구명운동을 했어요.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 아비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 죽이지 마십시오. 구명운동을 했어요. 안재선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안재선이가 풀려났을 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아들로 양자로 받았어요. 네? 이쯤 되면 손양원 목사님은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할지언정 치매는 안 걸려요. 한이 아들을 죽였는데 한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축복하며 그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자살이 1등이에요. 자살이 잘 들으세요. 내가 충격받았다고 아유 이 세상 싫어하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 1년, 2년, 3년쯤 되면 아주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그때 뛰어내려라서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게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면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혀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해요.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자살이 1등이에요. 이 말이 또 뭐냐? 세상에 우울증 환자가 40명이다 하면 10명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네? 식구가 4명이라 1명은 우울증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말세 지말의 완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도 속상한 일이 있으셨어요.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속상한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그 어떤 상처를 누가 만져주실까요? 주님 한 분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속상하고 말도 안 돼.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을 걸리려면 사도 바울이 걸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개망신을 당하고 감옥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울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도 빌립보서에서 뭐 했어요? 성경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을 기록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복음 전했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요? 얻어 터지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깊이 갇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에너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막 붙고 생각만 해도 막 좀 끔찍하죠. 뼈들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라. 네? 그러니까 막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근데 아직 생기는 없으니까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했더니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주님 한 분인데 누가 나를,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보기 어려우면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듣는 것도 있으니까 성경 읽고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능력.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37살 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37살 때 외국어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였었어요. 교사였는데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다가 37살 때 안요한 목사님이 눈이 갑자기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게 학교 선생을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으니.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집안도 풍지박산이 돼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인데도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안요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지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기가 뭐 갈 때 가족은 다 흩어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는 쫓겨나고 아픈 비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아무개야 성경 몇 장을 펴서 읽어라 그랬대요.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마치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니까 난 내가 핍박하니, 그것처럼 안요한 목사님이 길거리 가다가 성경 몇 장 읽으라고, 몇 페이지를 보라고 강하게 말씀해서 맹인이 어떻게 봐요? 근데 어떻게 해서가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 성경에 그런 말씀을 봤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을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앞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세빛 맹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가 이 점자를 가지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책도 발간했어요. 아닌가? 그 뭐예요 그러면?
네? 다른 사람이 썼고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분의 일대기가 다른 사람이 썼답니다. 그렇죠. 낮은 대로 임하소 유명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꼭 안요한 목사님처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라고요? 살았고 활력, 에너기스, 에너지가 있어요.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멸망길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따라합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야, 그 생각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주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될 때 너 생각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 두 번째는 첫째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뜻을 판단하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능력을 말씀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판단해요. 너 생각 잘못했어. 행동이 잘못된 거야. 네 뜻이 잘못된 거야. 죄를 철저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어땠냐? 초대교회 구약 교회가 회복될 때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에 보면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잘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의 책을 읽을 때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자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뭘 회개해요? 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 내가 이거 뭐가 묻었구나 닦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걸 들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자, 열왕기하 2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1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대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셨을까요? 왜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 백성과 온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리신 진노가 큰 거 아니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전에 신학교 처음 이제 입학하게 될 때 이제 믿음 성장하려고,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니까 믿음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믿음 성장의 비결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버스 속에서 성경책을 봤어요. 조그만 신약 성경, 포켓 성경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차피 뭐 집에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돌아오는 길에 뭐 성경 보면 좋잖아요. 이러고 이제 본 거예요. 30분, 20분 성경 봅니다. 쭉 봐요. 이상하게 나는 버스 속에서도 더 잘 보여요. 집중이 잘 돼요. 시끄러운데 집중이 잘 되더라고. 성경 막 보다 보면 한 30분 보다 보면요, 이제 내릴 때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집에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집하고 교회가 200m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회개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절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옆에 교회 가서 통성으로 막 20-30분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성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왜 있을까요?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곁길로 갔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 그건 그건 버림받은 자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니, 내가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종아리 때리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못 때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잘못된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왜 징계해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요?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이 말씀으로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요시야 구약에서 왕이 이렇게 바로 서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 살바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떡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에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첫째는 생명을, 마른 뼈다고 해도 새끼가 들어서 생명, 영생, 생명을 주어 살리는 역사. 두 번째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회개하고 바르게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함경도에서 피난 오신 권사님이 계신데 최경숙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참 정말 제가 같이 목회할 때 그분은요 손이 크고 음식을 잘 만들어요. 목사님들이 40명이 왔는데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적절하게 한 40만 원 정도만 주면 수산시장 가고 어디 가가지고 부페를 만드는데 아니 무슨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아니 권사님 그 돈 가지고 되게 만들어요. 하여튼 음식을 그렇게 잘 만들어요. 아주 그 최경숙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면 신방대원이 미안해서 뭐 얼마나 육회공군들이 뭘 이렇게 많이 차려 간단하게 차리면 되지. 그렇게 그분은요 적은 돈 가지고도 음식을 잘 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남편 장로님 연세가 80이었어. 80. 근데 뒤에서 보면 허리가 하나도 휘지도 않고 꼿꼿해. 청년 같아. 뭐 80대 된 장로님이세요. 그 옛날에 자녀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요리를 잘하니까 남편 장로님과 자녀들 이 전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음식하는 게 아니라 이 양질의 식사를 가족들한테 제공하 이들이 건강하구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녁 예배하면요 막 찬송 30분씩 불러요. 막 전도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막 찬송인들 내가 했어요. 찬송인들 앞에서 설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 1시간씩 설교해요. 1시간 반도 할 때도 있어. 막 저녁 예배는 막 늦게까지 해. 저는 말씀 전하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하다 보면요 막 기도가 터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회개하게 되고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기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의 능력. 많은 사람들은 잠안 오면 성경 보는데 성경이 무슨 수면제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어. 네?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해 봤지만 환자들은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링게로만 맞아. 근데 환자가 언제 퇴원하는 줄 아세요? 입맛이 돌아오면 퇴원해요. 입맛이 돌아왔다는 건 건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는 그건 환자예요. 환자. 하나님 말씀이 성의꿀처럼 달아야 될 것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생명을 줍니다. 죽은 뼈도 살아나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생은 예수 믿어 영생 얻게 하고 병든 자가 막 고침받. 또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말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다가 다윗은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것을 이 시편 51편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왕인데도 말이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성군 다윗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참 다윗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회개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양의 대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해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부흥회가 말이야 1주간 2주간 계속됐다고 해서 평양이 복음화돼서 평양이 6.25 터지기 전까지 평양의 크리스찬이 80%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무신론 공산주의의 그 뭡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평양에 있는 목사님,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 다 쫓겨내려와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갈 데가 없죠. 어딜 가요? 아는 데가 없어. 지방도 몰라. 그러니까 서울에 모여가지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이북 사람들이 다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이북의 상권을 서울의 상권을 이북 사람이 다 잡았어. 남대문, 동대문, 영등포 시장 뭐 할 것 없이 말이죠. 경동시장, 평화시장, 용산시장, 청량리 시장 할 것 없이 이북 분들이 상권을 잡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 교육 잘하고 예배당을 건축해가지고 충영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봉독교회, 청량리교회, 영등포교회, 용산 신용산교회, 후암교회, 영주교회 할 것 없이 다 그분들이 예배당 건축했다고요. 평양의 대부흥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부흥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그 동네를 복음화했다. 세 번째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일하여 혼을 내 인격을 살립니다. 내 영을 살립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뭐냐?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찔러 쪼개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도 바로 되게 되고 내 영혼도 바로 되게 되고 건강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을 영육간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 번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산물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혼을 찔러 쪼갭니다. 내 영을, 골수를, 관절을 찔러서 하나님 말씀이 쪼개가지고 어떻게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떨고 겁이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온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서 쪼개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서울 때 하나님께서 또 내 영을, 내 혼을 쪼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쪼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단다.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후좌우가 꽉꽉 막혔을 때, 오갈 데가 없을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이 내 영과 혼을 쪼개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 내가 병들었을 때도 걱정하지 마. 그가 채찍에만 나음 얻었어.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할 권세가 있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나를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불쌍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보라. 뭐 도와주라고 봤어요.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벌떡이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건강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천천히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잠언 20장
잠언 4장 20장 23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22절 크게 합시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내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영육을 건강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능력임을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낙심한 성경에 보면요. 낙심한 자를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좌절한 자를 도운 자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가 없거든요. 피할 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하나님 응답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 생명을 줘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 여러분 말이죠.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그 중국 연변 쪽에 가서 탈북자들 선교하러 갔을 때 탈북자 형제를 만났어요. 21살인가 젊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어떻게 형제님은 예수도 안 믿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다 보냈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만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신약 성경을 21번 읽다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을 줘서 영생을 믿음을 줘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배너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배너 기독교 명화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비난하려고 성경 보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서 배너라고 하는 기독교 명화를 지은 분이 계시다고요. 네? 그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참 대단하죠. 네.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림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림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눈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있어요. 듣는 거.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자꾸 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영육간에 건강해서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능력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영육간에 병든 게 아니고요. 승리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난 예전에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미얀마에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참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을 고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니 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못 고치겠어요? 네?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말씀을 통해 쪼개서 우리 영육간을 온전케 하고 건강 주시고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또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듯이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삽시다. 세상에 붙잡혀 살지 말고 세상의 풍습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함으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서로 회복해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으로 힘내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54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